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에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그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그 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그 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그 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8절에서 13절은 여러 가지 실로 짠 천막의 개수와 규격과 연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막 시선물을 덮는 4겹의 덮개 중 처음 2겹은 실로 짠 앙장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들 것이고 나머지 2개의 덮개는 짐승의 가죽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성소와 내성소의 거룩한 공간인 해막을 1차로 덮는 덮개는 그 자체로 막이라는 의미의 성막이라 불리는데 총 10장의 안장으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늘게 꼰 하얀색의 배실로 안장들을 제작한 뒤 그 위에 여러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무늬의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수놓아졌는지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으며 또한 그 모양과 형태, 크기도 알 길은 없습니다. 염색 실 중에 청색이 가장 고가였고 자색과 홍색의 순으로 비쌌습니다. 먼저 10장의 안장막을 만듭니다. 9절에서 보듯이 앙장 한 폭은 크기가 가로 세로 28규빗 곱하기 4규빗이었습니다. 4규빗의 길이가 10장으로 연결되므로 폭은 28규빗, 총 길이가 40규빗이 되었습니다. 해막의 크기가 높이 10규빗, 세로 10규빗, 길이가 30규빗인데 이 안장막으로 해막 입구는 덮지 않고 전체를 덮으면 바닥에서 1규빗 정도 뜨게 됩니다. 10장의 작은 안장막을 5장씩 먼저 바느질로 잇습니다. 5장의 크기의 큰 안장막 2개를 최종적으로 잇는데 이때 바느질이 아닌 청색실로 만든 고리들과 금갈고리들을 잇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막들을 연결하는 장치들입니다. 12절의 고리는 11절의 고와 같은 것입니다. 양쪽의 앙장막에 고리를 각각 50개씩을 만들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서로를 연결합니다. 청색실로 만든 고리와 금갈고리들은 빛이 차단되고 등불이 켜진 해막 내부에서 볼 때 별처럼 초록초록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계를 상징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염소털로 만든 청막막의 개수와 규격, 연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안장막은 염소털로 짠 면으로 제작됩니다. 염소털로 짠 면이나 천은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보다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배실로 짠 앙장막이 10장이었다면 염소털 앙장막은 11장이었습니다. 앙장폭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30규빗, 4규빗으로 배실 앙장막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11장을 이른데 각각 5장과 6장 단위로 바느질을 해서 연결한 뒤 역시 5장 크기의 앙장막과 6장 크기의 앙장막을 고리와 갈고리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조립합니다. 이것은 11장이므로 총 길이는 44규빗, 폭은 30규빗입니다. 결국 두 번째 염소털 앙장막은 40규빗 곱하기 28규빗의 크기인 배실 앙장막보다 약간 더 컸습니다. 26장 9절에서는 현재 본문에서 생략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들이우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해막 입구 쪽 위에 맨 끝 안장막의 절반이 처마와 같이 내려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막들을 연결하는 장치들입니다. 두 번째 염소털 앙장막의 가운데를 연결하는 장치는 배실 앙장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각각 50개의 실로 만든 고리들과 50개의 갈고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리들은 청색 실이 아닌 염소털로 짠 실로 만들었고 갈고리는 금이 아닌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것은 두 번째 앙장막이 첫 번째 앙장막보다 가치가 떨어짐을 말해줍니다. 현재 본문에서 생략된 2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온 설명은 두 번째 염소털 앙장막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었음을 말해줍니다. 해막 전체를 땅 아래에 이르도록 덮개에 충분한 크기였으며 마지막 지성소 바깥벽에서도 땅의 1규빗 정도가 늘어져 땅을 일부분 덮었을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앙장은 첫 번째 것과 달리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19절은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입니다. 마지막 두 겹의 덮개는 모두 짐승의 가죽으로 제작됩니다. 실로 짠 모죽으로 만든 막은 가죽 덮개보다 비쌌습니다. 결국 해막을 덮었던 네 장의 덮개는 안쪽에 거실수록 더 고귀하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값이 덜 나갔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신학에 잘 부합합니다. 즉 이것은 거룩의 근원지인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순양 가죽이 조달이 훨씬 용이했음에도 그것이 해달 가죽보다 더 비쌌던 이유는 붉은 염료로 염색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붉게 물들인 순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붉은색이 종종 피를 상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색깔로 여겨져 화려한 복장이나 아름다운 건물 장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양의 붉은 가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발견하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색깔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실의 색깔인 청색, 자색, 홍색이 함부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현재의 색깔들은 단순히 성막의 여러 가지 휘장들의 다채롭고 화려한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20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리하매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부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이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에 위하여 5개요 선막 저쪽 널판에 위하여 5개요 선막 뒤 곧 서쪽 널판에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받침은 노시였더라. 20절에서 22절은 널판 제작 방법입니다. 성막 목재는 모두 조각목이며 해막벽을 만드는 널판 또한 그러합니다. 널판의 크기는 10규빗과 1.5규빗이며 두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높이는 약 4.5m 가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널판과 다른 부속 부품들은 모두 금으로 입히거나 승금으로 제작되었는데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널판들의 조립입니다.
성막의 입구가 동쪽이었습니다. 성막 전체의 도면은 남북 방향의 벽은 짧고 동서로는 길었습니다. 성막들에 설치된 청막인 해막 또한 직사각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남북은 짧고 동서는 긴 형태로 10규빗과 30규빗의 크기였습니다. 동서 30규빗의 벽을 만들려면 1.5규빗 넓이 널판 20장이 필요합니다. 받침대에 끼우는 촉이 널판 1개당 2개이며 받침대도 널판 1개당 2개씩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널판들의 조립입니다. 남북 10규빗의 길이를 위해서는 8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8장은 1.5규빗 곱하기 8이므로 12규빗의 길이가 나옵니다. 해막 동쪽은 입구에 가름막이 있으므로 널판 8장은 지성소 뒤쪽만을 막는 벽을 위에 사용되었습니다. 27절이 설명한 대로 일단 6개의 널판이 세워집니다. 28절에서 29절은 이어 양쪽 끝에 모서리에 2널판을 세워 남북 방향의 벽과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서쪽 벽의 널판 6개가 각각 1.5규빗이면 총 9규빗입니다. 내측 10규빗을 위해 1규빗의 공간이 더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양쪽 모서리에 1.5규빗의 넓이의 널판이 0.5규빗씩만 남았고 1규빗은 남쪽 널판 및 북쪽 널판과 각각 잇대어집니다. 말하자면 8장 총 12규빗의 길이에서 양쪽에 1규빗씩 줄어 내측은 정확히 10규빗이 됩니다. 31절에서 34절은 널판에 연결하는 띠 제작과 조립 방법입니다. 널판 벽을 세워 든든히 서도록 각 벽면에 5개의 긴 봉을 끼워 벽들을 받칩니다. 34절이 말하듯 그 긴 봉을 끼우는 금고리가 각 널판에 부착됩니다. 특히 33절은 널판들의 중앙에는 큰 구멍이 뚫려 그 구멍들을 깨뚫고 기다란 봉이 끼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벽 중앙의 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 의하면 남쪽과 북쪽 벽에 총 5개의 봉들이 끼워집니다. 4개는 절반 크기인데 2개를 왼쪽 널판들의 금고리에 끼우고 나머지 2개를 오른쪽 널판들의 금고리에 끼웁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란 봉을 널판들 중앙 구멍들을 관통해서 끼웁니다. 33절은 서쪽 벽에 끼워진 봉들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남과 북의 벽에 끼운 봉들에 비해 길이가 절반이지만 봉들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5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널판을 모두 금으로 쌌고 봉들도 금으로 쌌으며 고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꽤 뭉툭했을 이 고리 제작에 들어간 금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35절에서 38절은 지성소 휘장과 내성소 가림막 제작 방법과 설치입니다.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가장 중요한 커튼이므로 지성소 입장을 금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가장 비싼 실로 짜서 화려한 그룹들로 수를 놓습니다. 그룹들의 숫자와 모양은 확인할 길이 없으나 어떤 납비들은 사자나 독수리 형상으로 추론합니다. 휘장을 치기 위해 금으로 입힌 4개의 조각목의 기둥이 지성소와 내성소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둥들의 정확한 규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납비들은 가로 세로 1규빗, 높이 10규빗의 정사각형 널판 기둥이라고 추측합니다. 휘장을 거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가 4 기둥들 위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기둥들도 아래 받침대가 있었는데 널판 기둥과 같은 크기인 가로 세로 1규빗이었고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휘장과 별개로 이제 해막 입구를 막는 커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름막이라 부르며 휘장과 구분합니다. 이것을 거는 널판지 조각목 기둥은 5개입니다. 참고로 휘장은 4개의 널판 기둥을 걸었습니다. 내성소 가림막을 거는 기둥들 역시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기둥의 받침대는 은이 아닌 노시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중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운데에 널찍한 공간을 만들면서 그 통로를 중심으로 한쪽에 2개, 다른 한쪽에 3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장막을 바치게 될 널판과 기둥은 모두 이동해야 될 상황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